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더욱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잘해주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잘해주면 기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의 아내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설거지해주고 분리수거해주고 그러면 아내가 좋아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에게 잘해주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을 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째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구별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7절 말씀을 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성도가 헬라어를 살펴보면 거룩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돼요.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시편 51편 말씀은 그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다윗이 회개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 의지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거룩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가 잘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사랑을 하면, 형제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행복하다고 할 때 어떨 때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 행복하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성격이 유별나고, 그리고 좀 이기적인 모습이 있고, 그리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 성질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리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힘들어해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관계가 안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피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무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종원의 그 골목식당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방영을 했던 것 같은데, 돈가스를 만드는 그런 가게가 거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가 돈가스를 너무나 잘 만드는 거예요. 재료도 최상급으로 아낌없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사장님이 하나하나 재료를 다 손질하고, 그리고 너무나 맛있고, 그리고 가격도 착하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그 돈가스를 시식을 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돈가스 끝판왕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방에도 들어갈 필요 없다 말하면서 주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솔루션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해결책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사랑을 너무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사랑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서 예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말할 것이 없음은, 기도를 너무나 뜨겁게 하고 있어서 기도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말할 것이 없음은, 우리가 감사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감사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말할 것이 없음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말할 것이 없는 그런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너희들이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구나. 그래도 앞으로도 더욱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서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더욱 그렇게 행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더욱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더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한 시간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인생이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하라. 하나님의 새 계명입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나랑 너무 안 맞아. 너무 안 맞아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사랑하는 거 결코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나랑 맞는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과 같이 지내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나는 인간관계가 나쁘지 않구나, 인간관계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착각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된 후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내가 나랑 맞지 않는 사람도 만나야 되잖아요. 이 목회자라는 그런 직분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 있어서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명령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명령하는 것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랑 안 맞으니까 사랑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화가 중에 조르주 루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모티브로 한 그런 그림, 그 판화를 연재를 했는데, 그가 연재한 판화 중에 이런 글이 쓰여 있는 판화가 있습니다. 의인은 향나무처럼 자기를 찍는 도끼에도 향기를 묻힌다.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를 구별하는 방법이 도끼를 찍어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향나무는 가만히 있을 때는 향기가 나지 않지만 상처를 입으면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이 상처를 입을 때, 예수님이 도끼로 찢게 되었을 때, 그 찍은 자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사랑으로 향기를 발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찍는 자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향기를 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이처럼 향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찍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상처를 줘요.
그럴 때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영혼을 깨끗이 하고, 그러니까 거룩하고, 그리고 형제 사랑,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거룩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 한마디로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정하고 궁핍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무엇인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이고요, 그리고 절망, 그리고 포기는 마귀의 언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을 M4 세대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취직도 포기하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 그래서 M4 세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포기를 하느냐?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내가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두 물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이아몬드이고요, 하나는 숯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나 숯은요, 둘 다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덩어리입니다. 이 탄소 덩어리인 흑연이 깊은 땅 속에서 강한 열을 받으면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좋습니까? 숯이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숯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을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가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놀라워하고 시선이 모아지고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숯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내 옷에 묻는다고, 더러워진다고 그 사람을 피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날씨가 차가운 날에 우리가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가 필요합니까? 숯이 필요합니까? 숯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이아몬드를 안고 있으면
내가 너무나 따뜻할 거야. 그러다가 얼어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숯이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숯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정말 작은 소수만이 이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지 못했다고, 다이아몬드를 보면서 나를 비교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것이 불평이 되고 절망이 되고 끝내는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숯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숯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입니다. 나무만 있으면 숯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무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나무가 뜨거운 불가마에 들어가야지만 불순물이 빠지고 그리고 숯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숯입니다. 이 숯은 자기를 까맣게 태우고 난 후에 그리고 다시 자기를 하얗게 태웁니다. 그것이 바로 숯이에요. 그리고 하얗게 제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신은 어디로 갑니까? 그 마음은 어디로 갑니까? 연기가 되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잘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첫째는 거룩이에요.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입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실한 인생. 남들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그 사명을 붙들고 열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거룩함과 형제 사랑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형제들을 살아가며 살게 하여 주시며 열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황선옥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의 영감이 함께하고 늘 건강하고 늘 안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